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 재정의 문제를 또 다루게 되네요.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 네 번째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거, 영성, 영적인 성장, 영적인 그런 발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했습니다만, 또 하나님은 영성, 기도, 찬양, 신령한 것, 은사만 관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육체적인 삶, 또 재정적인 삶도 관심 갖고 계시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잘 안 돼, 영적인 것도 잘 안 되고, 돈이 너무 없으면 잘 못 하는데 큰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영혼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알고 육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헤아릴 수 없는 신령한 세계에 많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성경으로 알고 있고 조금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고, 또 만물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고,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보배, 보화, 금은, 보석 다 하나님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땅에 이런 물질들 만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도 중요하다는 거. 물질 세계만이 존재하고 참된 것이다. 유물론 공산주의죠. 우리는 물질 세계도 있고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 영혼의 세계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물질 세계는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면 된다도 아니에요, 그죠? 물질 세계도 중요하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물질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물질 세계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물질 세계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한번 2장 7절 보면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이전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뭐지? 조금 이렇게 빠진 것 같다, 그죠? 내 이전 성전보다 비포보다 나중 성전이 더 영광이 충만한다는 거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컴퓨터가 착 갑자기 지어질 때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영화롭게 영광을 든다 그랬는데, 영광이 충만한다 그랬는데, 그 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쓰러져가는 판잣집으로 했다면 영광스러울까요? 아니겠죠? 구멍이 숭숭 나서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이라면 그는 영광스럽지 않겠죠?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배가 이르러서 내 성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도 금도 보배도 다 하나님 것인데 보내실 수 있다,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를 향한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rich는 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 우리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님이 많이 외쳤습니다. 그전에는 경건하게,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세상을 등지는 것이 경건하고 신령하고 더 좋은 기쁜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1930년대 3대 부흥사 중에 하나인 이영도 목사님은 가난은 내 애첩이다 그랬어요. 끼안고 산대요. 가난은. 근데 너무 어려웠죠. 위로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할 수 없이 그런 건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60년대 들어서 60년대 70년대 그 목사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유한 자지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긋했겠죠. 부욕하게 된다는 거. 또 그 목사님 병을 낫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가난하게 평생 33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평생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순간 못 박힌 거죠. 예수님이 잠깐 가난하게 했는데 얼만큼 가난했을까요? 옷 하나도 없는 거. 소유물, 옷 다 뺏겨갔잖아요. 그죠? 제일 가난하게 됐어요. 그 가난함에 처했던 것, 잠시나마 처했던 것은 바로 뭐 하려고요?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합니다. 왜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왜 상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응? 왜 채찍 맞았어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 왜 가난하게 잠시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수였지만 예수님이 아기 날 때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 사람이 찾아와서 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하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빈손 오지 않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몰약을 선물로 예물로 드리고 왔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조그만 좀 푼돈 드린 게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굉장히 그 돈이 굉장하다는데 그건 난 믿어지지 않더라고. 너무 많은 액수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황금 얼마큼 몇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금괴 한 덩어리에도 괜찮겠지. 유향, 그다음 몰약 다 그 당시 귀중품이었으니까 그걸로 집 하나 샀나 모르겠네. 어쨌든 처음부터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가난하게 살았단 말도 없고 부유하게 살았단 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네요. 그 의미가 크게 없었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옷 다 뺏기는 가난함에 처했죠. 우리로 부욕해 하려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옷 뺏겨서 4조각으로 나눠서 가졌지요. 거지 같은 옷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냥 니네 집 가서 걸레나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좋은 옷감이니까 넷으로 나눴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원래 부유한 자지만 가난하게 계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 되겠죠. 채찍 맞은 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의 대속에 속해 있는 패키지 중에 하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하다 봐도 어려운 때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자,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유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좋겠죠? 나는 부유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왜 이렇게 없어, 가난해, 쪼달려. 그럼 인생이 불행으로 맞춰지지 그럴까요? 예, 좀 안 좋죠? 예. 그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보니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문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자유.
얻는 길, 뭐 그런 걸 막, 뭐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개념은 좋은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단 먹고 사는 건 해결됐으니까, 자유에, 먹고 살라고 직장 다니고, 먹고 살라고 장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수입이 와.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뻐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부욕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ring wealth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무슨 복? 연단의 복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부욕해 하는 것도 복이래요. 그 wealth라는 것은 재물, 뭐 총괄 꼭 돈만이 아니라 돈 플러스 뭐 주식도 그죠? 금도 당장 돈은 아니지만 돈의 가치잖아요, 그죠? 땅도 재물이에요. 그 돈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부하게 하는 거. 재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물을 얻으면 좋겠죠? 엄청 노력하고 막 피땀 흘려서 막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재물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해서 관절염 걸리고 무슨 암 걸리고 너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그냥 몸에 이상이 이제 살만하니까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재정을 얻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하게 되는 것. 주여 나를 복 주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그러니까 축복은 아니야. 주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하게 앞서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하게 앞서서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부하게 되고 근심도 없어봐요. 최고 아닐까요? 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 재산 가치는 뭐 100억, 2억, 1000억 그러지만 근심 걱정이 많답니다. 응? 자식 문제, 가장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회사 문제. 재산은 1000억인데 근심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를 보니까 트러블이라고 해석했어요. 트러블이 많으면 뻥뻥 터져요. 1000억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하게 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깔끔하죠? 참 좋죠?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죄인의 재물이라도 의인을 위하여 쌓여 있게 하였다가 의인에게 옮겨지게 하십니다. 소위 부의 이동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먹겠죠. 사역자들이 부의 이동이란 말을 많이 한 20년, 30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부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요? 누구의 부가 이동해요? 부는 이동하게 돼 있죠. 그 사람 영원히 갖고 있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선하게 가고 또 많은 거의 절반이 상속세예요. 국가에 갔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지겠죠. 또 한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가 또 일어나요. 글로 옮겨갔네요. 그다음에 돈이 없다가 다 벤처기업 성공해서 성공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5%. 그래서 벤처기업 중에 IT 계통에 우리나라도 10명 이상의 1000억 갑자기 몇 년 안에 1000억 자산가로 올라선 사람 많죠.
누가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한 사람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시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 돈 잘 버는 사람 가운데 죄인들, 안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도 자기 적당히 치는 사람들 돈 잘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장사 이렇게 수완해서 조금 속여. 그래 돈 더 잘 벌어.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돈 덜 벌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속여서 이 아파트가 굉장합니다 했는데 딱 팔았어요. 지어놓고 파니까 이익이 상당한데 알고 보니까 막 재료가 그죠? 싸구려 재료를 막 만들었어. 지었어. 그런 게 많잖아요. 이번에 또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에 뭐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 보니까 철근을 적게 넣어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 아파트 다시 져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비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무슨 대기업 회사가 졌어도 그 밑에 회사한테 이렇게 하도급으로 주거든요. 거기서 떼떼 먹고 또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더 밑에 2차 하도급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떼어먹는 거예요. 철근 100kg를 넣어야 되는데 50kg만 넣는다네. 30kg만 넣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죄인들도 돈이 많이 벌 수가 있다. 죄인이라고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죄인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그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시작.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죠. 저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책도 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이면, 그죠? 우리는 맨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미국도 마찬가지. 월급쟁이들은 결국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돈이 남아서 50억짜리, 100억짜리 요트도 사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고급 차가 몇 대고 이런 사람이 집이 100, 엄청나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 많다는 거, 부자가 된다는 건 꼭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나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죠.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의인이 납니다.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예. 그 의인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저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 재정이 여러분에게 옮겨지는 일이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와. 다시 한번 시작.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면 이 의인 혹은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위에 부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아무나 그죠? 크리스찬이라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받네요. 누가 이런 재물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어느덧 포인트는 여러 가지 크리스찬으로서 재물을 받는 여러 가지 비밀, 키, 열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지켜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다른 표현이에요. 규례, 율례, 뭐 이런 거. 율법, 법도도 있네. 하나님의 규례, 즉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난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경외해야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도 순종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맨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쓸 거는 많은 돈이 없으면 그건 힘들죠. 어려워요. 그죠? 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도 살고 복을 누리는 삶도 살고 저러면 그러면 좋겠죠? 결국 핵심 뭐예요? 주여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게 앞서서 복을 누리게 앞서서 크게 누리게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종함,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인애, 사랑이에요. 언약과 사랑을 베풀어 자비를 혹은 베풀어 주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하신대요.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두 번 나오네.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은혜를 주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포도주 기름. 이스라엘은 농경 목축사회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중요하고 기름 올리브 기름이 중요해요. 먹는 겁니다. 또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며 그 재산이 하는 산업이에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큰 복이 된대요. 더 부여가 된대요.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고 또 새끼를 낳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남녀 자손을 낳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자손이 많아야 전쟁도 하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니까 자손이 많은 건 복이었어요. 자꾸 나게 안 돼. 여호와께서는 또 모든 질병은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병도 안 내린데 너를 미워한 자에게 걸리게 하시고 그 병은 미워한 자에게 간대요. 근데 그게 다 외우기도 어려워. 근데 우리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되면 하나님의 법도란 말도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다 준대. 핵심이죠. 따라합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시작.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역할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긍휼, 또 뭔가 산출되는 것이 많고 자손과 새끼들이 잘 번성하고 질병도 안 걸리고 하는 축복을 주신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유명한 신명기 28장입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많은 축복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뭐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복을 다 준다 그랬어요. 복 주옵소서. 복 써붙이고 복. 숟가락에도 붙이고 뭐 발에도 붙이고 옛날에 얼마나 복이란 많았어요. 복. 이름도 복순이. 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했는데 복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복 주옵소서 하는 것보다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냥 복 주옵소서 안 해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을 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수록 더욱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 선포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만 더 읽고 시작. 요한계시록 1장 1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끔이라. 그래서 무슨 복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비슷하죠. 이건 신약이고 아까는 이때까지는 구약이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신약에는 이제 영적인 복을 더 강조하고 있고 구약에는 물질적인 육적인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그죠? 인애, 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없다는 건 아니죠. 경외함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더 물질적인 것을 조금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거 없는 건 아닌데 영적인 것도 조금 더 강조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필요하죠. 영적인 복, 하나님의 사랑, 인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넉넉하게 뭔가 있는 것도 넉넉하게 있고 자손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야 되겠죠?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죠. 그러나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몇 년 하면서 조금씩 더 퍼센티지가 더 듣고 읽고 지키는 거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조금씩 더 높아져요. 안 믿을 때보다 조금씩 높아져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래 조금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리 같은 경우는 1700년대 웨슬레를 통해서 웨슬레가 성공해 영국의 국교회 아버지도 목사님, 정식 목사님이지만 집회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탄광에 가서 야외 집회를 했지.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무식하다고 할 수 있죠. 학교라는 제도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분들 모아놓고 집회를 해서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역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했는데 감리교가 또 미국 선교했죠. 그래서 미국의 한때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 1300, 1400까지 갔나? 인정했어요. 그죠?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하나는 기독교라는 게 그 은혜 받았을 때에서 조금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믿음이 신앙의 열정이 좀 식어진다는 거.
부정적인 건 그예요. 식어지.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래 예수 믿으니까 그들이 부유하게 됐어요. 전반적으로요. 100%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부유하게 되니까 자식들도 학교 좋은 데 보내고 그래서 감리교가 지금 힐러리 그런 클린턴 이런 사람들 감리교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부유하게 되니까 좋은 학교 보내서 또 나와서 그런 지식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열정이 좀 식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동성애 찬성 이런 것도 걸로 들어오고 막 지금 약해져 있는데 어쨌든 감리가 1700년대에 일어나서 300년 지난 지금 때는 부유하게 전체 그 탄광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크리스천 됐던 거고 지금은 정말 고학력에 한 자리 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걸 다 잘했으면 100% 하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사실은 조금씩 신앙생활 장기적으로 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재정적으로도 조금 부유해집니다. 전반적으로. 그죠? 여러분 여의도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일어나서 천막에서 그 사진 못 사는 사람들 와서 모이고 또 50년대 60년대 막 어려운 사람들 막 깨재재한 사람들 미안합니다. 촌스러운 사람들 미안합니다. 시골 티난 사람들 막 모였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사진 보면 또 2000년대 들어 이렇게 아주 깨재재 촌스럽고 못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 응? 또 전반적으로 그런 데로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냥 보이기. 그 사진 이렇게 보고 동영상 어쩌다가 보면 그렇게 좀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더 부유해졌다는 것을 그 차림 또 외모로 또 나타나잖아요. 그죠? 꾸미는 걸 보고 나타나는데 그렇게 변화 그 외에 그 사진만 쫙 1958년인가 그때 개척했으니까 자 그것만 봐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시다. 참 100%는 아니라 조금씩 더 지키면 더 복된 사람, 영적으로 복되고 육적으로도 복된 사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혹은 음성에 순종하는, 이것도 핵심은 순종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죠. 옆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아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신앙적인 문제만 도와주겠죠. 그렇지만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사업, 재정 관련, 심지어 가정 이런 것도 그런 문제는 난 몰란다. 열심히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니라 관심 있고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역, 그래 사역적인 말 많이 생각했지만 사역 또 신앙생활만 생각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도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건 난 모르겠다. 내 분야가 아니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은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이지만.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나타나 이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하셨죠. 요즘 같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흉년 들어서 다 큰일 났다. 우리 먹고 살 게 이제 양식이 거의 떨어지니까 곡창지대 그 당시에 나일강 지역에 애굽으로 다 짐 싸갖고 내려갔죠. 내려는데 이삭도 짐 싸갖고 내려가다가 하나님 딱 멈췄어요. 계속거라, 멈춰라 그랬죠. 그리고 하는 말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기 거주해라 그랬어요. 네, 순종했죠. 이삭이 제일 좋은 점은 순종이잖아요, 그죠? 죽어라. 네 몸 바쳐서 제물 드린다. 네. 하나님 또 말씀하니까 네. 즉각 순종. 그래서 멈추고 그 땅에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인도받아서 그 땅에 거주했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죠. 농사를 이삭은 일단 그러니까 농사와 목축업을 같이 했는데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지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인도한 땅은 가라 그래서 가서 뭐 했어요? 땅이 쩍쩍 갈라졌겠죠. 가뭄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겠죠. 얼마 남지 않은 씨를 쩍쩍 갈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하면서 뿌렸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비가 오더니 아마 비가 왔을 거예요. 비가 와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순종한 거에 대한 복이에요. 그 사람이 창대케들 이야 이삭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된 사람이 됐다는 뜻이고요.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이 거부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 자손이 거부가 되기 원합니까? 난 거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좀 넉넉하게 되는데 자손 중에 한 명은 거부가 더 많이 나보다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어. 좋은 일 하라고. 똥똥거리면서 그냥 어기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라. 집은 막 엄청 비싼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재정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에 많이 쓰는 자 우리 딸이 들으니까 딸이 되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손이 아니요 손자 때 마침내 거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너를 다 주의정이 아니니까 그죠? 주의정이야. 근데 먹고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거부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재정으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손이나 그 손주가 여러분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죠. 신뢰한 거 필요하고 그 사랑도 필요하고 먼저 필요한 것도 그거지만 재정도 필요해요. 이번에 소개하는 우리 박내에서 전경자 선교사님이 왔는데 진짜 어려운 올해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다니까. 지난번 갔을 때는 전기 없는 데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도 필요 없대요. 냉장고 필요 자유 이제 옛날에 우리가 냉장고 없이 찬장에서 지냈던 기억은 저는 납니다. 그래서 전부 땅 속에다 묻고 주로 김치 먹고 무 묻어서 먹고 금방금방 해서 금방금방 해치우고 잘 쉬었어. 밥도 잘 쉬었어 옛날에. 기억나요? 그 냉장고 없는 곳에서 감비야 했는데 요즘 가보니까 또 선교 편지 카톡으로 받아 보니까 참 또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물질이 우물도 파고 또 이렇게 어려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도와줘야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염소 보내는 운동을 하는데 염소의 새끼 만나라 이것들아. 그 새끼 많이 나서 사료 잘 져가지고 남은 조금만 키우면 자꾸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좀 키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아가 키워. 응? 재정이 필요해. 그런 선교하려도 재정 뭐 차가 망가졌다는데 새로 사야 되는데 얼마 정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돼요. 따라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우리 집안에서 마침내 거부가 될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 우리 집안에서 마침내 거부가 될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부릴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그랬어요. 시기를 받을 만큼. 갑자기 확 일어났으니까 또 사람은 인간인지라 또 시기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우물 파러 막 딴 데를 피신했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설교죠. 모세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음성이라도 할 수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말을 해도 설교를 해도 안 지킨 사람은 안 지키죠. 네, 아멘 하고 안 지킨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광야 계속 돌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계속 돌으면서 어떤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합격되면 예비한 복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주시는 말씀을 잘 근데 우리 생각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멘 하고 듣고 참고사항만 해요. 안 따라요. 그죠? 참고사항 한 사람은 예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어떡하나 이런 사람도 꽤 많고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뒤죽박죽 때 그런 사람들 자꾸 어디 확신이 안 쓰니까 또 다른 사람 예언 받으러 가고 뒤죽박죽이에요. 안정된 심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는 것이 금방 안 되니까 겸손하라 아멘 하지만 금방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멘만 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죠. 고생하고 해야 낮춰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한 사람 하네. 거의 돼가네. 끝날 때가 돼가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를 보고 시험해보고 결국은 예비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안 낮춰져서 교만해서 문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냥 감동받든지 아니면 참고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키는 거. 그대로 사는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나 거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단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낮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성 안에는
그러한 교만,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나 견해나 감정이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안 깨진 게 있어요. 깨져야 됩니다. 오늘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뭐 부서져야 하리, 뭐 깨져야 하리, 그거 부르고 싶더라. 무너져야 하리. 알긴 잘하네. 노래만 몇 번 했네. 진짜 깨지기 바라면 노래만 하지 말고. 노래했다고 다 깨진 게 아니에요. 얘를 시간이 그만 하려고 했는데 저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게 막 뜨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 방문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간 천국 방문해서 여러 계시적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 유명 미국 항공사에 계속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는 은퇴연금, 중간에 은퇴연금을 활용해서 은퇴 이후에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은퇴할 때는 이만큼의 X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큰 X를 보게 됐는데요. 근데 바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은퇴한 게 아니라 16년 동안 더 항공사에 근무하게 됐고 은퇴했답니다. 그러니까 39년간 했대요. 굉장하죠. 39년 근무해서 나이도 60몇 됐겠죠. 그러니까 막 마지막 월급에 뭐 요즘 계산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뭐죠? 퇴직금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진짜 16년 전에 받은 환상의 X하고 똑같은 X를 받았대요. 그 X를 모 은행 계좌로 옮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이 성령께서 너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답니다. 줄인 거 팍팍 줄였어요. 그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어느 기간 동안 집 융자금, 대출 융자금이 많이 남아서 처음 직장 생활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 미국이 다 그래요. 집을 사요. 그렇지만 많은 대출금을 받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 20-30년 동안 그 대출금 갚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하고 막 벌어서 그 대출금 갖고 요즘 이자가 오르면 팍팍 올라가는 거 알죠? 팍팍 올라가요. 근데 직장 다닐 때 하나님의 초자적인 도우심으로 좀 먼 친척인가 누군가 사망하면서 그 대출 융자금 남은 만큼 유산을 남겨줬대요. 그 법적으로 있거든요. 아니면 그죠? 유언을 쓰면 돼요. 먼 친척이라도 누구에게 줘라. 그래서 한 방에 또 대출금 미납된 걸 딱 갚았대. 그래서 빚에서 자유. 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주식 시장이 빠질 시간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바로 10분 안에 다 회수. 팔아버렸어.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주식 경제 위기, 리먼 브라더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죠. 손해본 사람, 그래서 자살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집 뺏긴 사람들. 융자를 했는데 못 갚고 가니까 엄청 막 소용돌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다시 펀드에 투자하게 됐고 자기가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아마 돈이 계속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신령한 내가 뭐라 그래야 않겠어요. 이분이 좀 너무 예언적이고 막 그런 분, 남자분이 굉장히 인상도 좋고 그런데 하나 예언이 좀 틀린 것 같은 그런 거 있어갖고 비난받을까봐 내가 안 해. 굉장히 영성계에서 떠오르는 스타였어. 지금 스타예요. 잘 하고 있나 그러면 어쩌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그 생중계하는 게 있잖아요. 실시간 아직도 잘 이렇게 굉장히 성령 안에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아직도 많은 사람 보이고요. 몇천에 몇만 모인다는 건 아니에요. 몇백 명 모인 수준에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십억 받았겠죠. 그 돈으로 또 사역에 큰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도 제가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의 경우 한 이란인 16세 무슬림 소년이 이란의 큰 소용돌이를 피하고, 그때 이란에, 지금도 이란이 굉장히 소용돌이죠. 이란 혁명 뭐 큰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나갔어요. 도피하듯이. 그는 일찍 아직 미국 대학을 마치기 전 중범죄에 연루되어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자기는 실제 했는데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 몇 명의 크리스찬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고 위로해 주었다. 그 계기로 예수님을 구제대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무슬림이었는데 큰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기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석유 관련 회사에 들어갔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에게,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예언적인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교회로 걸어 들어오면서 발을 딛는 곳마다 자네 호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졌고 그 돈이 교회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네. 그 다음날부터 돈이 들어왔겠죠? 그건 아니에요. 한참 후에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그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슬람 사람들, 자기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돈에 제한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도울 때 작업자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업가예요. 사역자가 아니다. 그는 정유 사업과 연관된 금속 재활용 회사에서 3년간 일했어요. 그렇지만 상사가 목표를 주고 목표를 이루면 연말에 10만 달러 보너스 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마침내 목표를 이뤘는데 그 상사의 마음이 싹 달라졌더니 2만 달러만 줬다. 그래서 화가 나고 막 실망하고 그래서 그 회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야 그만두지 말아라. 그곳에서 내가 배울 것이 아직 많다.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우라. 그리고 너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했답니다.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는 7년 동안 더 섬기며 더 일했어요. 그때부터 더 섬기는 마음을 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야? 이제 나는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시작하길 원한다. 너는 내가 촉매제, 그러니까 석유 관련 촉매제 기계로 만드는 그 사업을, 요즘 우리가 불선사신가? 그런 식으로 사업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 사업체를 일으키려면 큰 돈이 들고 그와 대회사와의 연출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1년간 갈등하면서 이거 나와서 따로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응? 그렇지만 그 1년 후에 하나님 또 같은 음성을 다시 들려왔답니다. 같은 하나님이 말씀했네. 그 일을 그만두고 촉매제 회사를 세워라. 너는 그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제한 없는 재정을 줄 것이다. 기회를 잃지 말라. 그래서 촉매제는 뭐예요? 그가 기계 관련, 지금까지 있었던 두 회사에 연관된 그런 관련된 그러한 제품이에요. 이제 그는 새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에 좋은 멘토를 만나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사업은 점차로 성장했고 그의 재정 수입은 증가됐습니다. 그는 그 재정을 이전의 자신처럼 모슬렘 사람들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모슬렘 사람을 재정적으로 돕고 우모를 파주고 TV 방송으로 모슬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한 예예요. 또 여러 가지 예가 있고 또 여러 어떤 사업이 내가 하나님 정을 다 못 듭니다. 성령의 정을 못 듭니다 하면 더 좋은 신뢰할 만한 분의 도움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해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3번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증가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순종. 따라서 순종.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지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이 말씀하는 걸 이삭처럼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좋겠죠? 여러분이 더 부족하면 또 나도 기도하고 이렇게 감동이 왔죠. 또 이렇게 훌륭한 분 기도를 받아서 또 도움을 받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죠. 들어놓고 참고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들어볼게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결국 순종이 우리 재정적인 영적인 복과 재정적인 복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순종이 영적인 복과 재정적인 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 굉장한 것이 팍 날 덮치듯이 와야, 굉장한 분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뭐가 팍 와야, 그건 좋겠지만 그거 아니래도, 그죠? 가까운 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받은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 작게 그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순종하는 것부터, 그죠? 짠 멋지게 막 짠 하고 온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이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 있으면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육간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바바바바 마바바밤 마바바바바바. 샤카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뭘 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 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 하는지 확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니 어디를 가든지 정직 따라.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감사. 주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시키네요. 시키로 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주님 뜻이 있으니 주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번역하여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릇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또 성령님의 더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뿐. 두 번째는 그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표현으로 그날이 오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 그 재정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약속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나 능력을 주시죠. 재물 얻는 능. 그 재물 얻는 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풍성하게 성장 성숙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예배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재물 얻는 능을 다시 주시고 혹은 그 영이 풀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재정은 풍성하며 강건할 축복을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는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심을 통해서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령한 것에 부여하고 뿐만 아니라 물질에 부여한 자가 돼서 모두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럴 사람이 계속 점씩 되어져 가서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재정 문제에 자유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베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삶이 오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갈수록 우리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수록 좀 계속 더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옵소서. 지금 부어주시고 지금 부어주시고 지금 부어주시고 지금 부어주시고 지금 부어주시고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작하다.